오늘이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66페이지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가 나도 우리의 뜨거운 사랑 결코 끄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 아가서는요, 한문으로 아 하는 건 상아 이럴 때 우아할 아, 그죠? 그 다음에 가는 노래죠. 가요 할 때 하는 노래. 그래서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요, 쉬루 하시름이라는 그런 최상급의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 아가서예요. 일종의 남녀 간의 사랑을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우아한 노래인데 사실 아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우아하지는 않고 너무 야해, 너무 선정적이고 아주 좀 어떻게 이런 글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아주 농도가 짙은 그런 이야기. 요즘 젊은이들 말로 19금이라 그러나요? 19살 밑에는 보지 마라 뭐 하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이 미성년자들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성경책에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초창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인데 이 사랑 이야기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 그런 성경이 또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먼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노래를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감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랑에는 왜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억지로 강요해서 아니면 계약으로 이렇게 거래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또 어떤 분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는 엘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복수형으로 말할 때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강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히브리 언어로 복수형을 써요. 내가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 하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또 여럿이라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유의지와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히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이 완전하면 하나님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기에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조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순종의 표시로 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이 선악과라고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서 내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육신을 가졌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리빙 소울,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이 죽고 나니까 육신만 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영적인 걸 느끼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누가 맨날 뭐 삐리삐리 영적이다 뭐 본다 하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조금 이상한 분이니까 좀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영적인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연적인 인간은 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이던 그 사단은 늙어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자꾸 이 짐승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진화론을 가리켜서요, 뭐 사람이 무기질에서 번쩍번쩍 번개치고 유기질 되고 그게 아메바 되고 뭐 크고 해가지고 짐승 되고 짐승이 사람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과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죠? 자꾸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게 하죠.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2018년 무술년 개띠의 운세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니요, 이게 사람을 개에다가 비교해가지고 개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개띠 뭐 이런 거 들여다보지 마시고 성경 들여다보시고 예수 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야지 자꾸 무슨 짐승의 띠 이런 거 닮아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 참 또 이것도 막연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뭐냐? 그죠? 근데 그냥 쉽게 정답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영을 못 보니까, 영을 못 느끼니까 육신 것만 보니까 그 영혼이 육신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세계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원래 하나님 팔다리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뭐 돛 닦고 찌릿찌릿하고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멘. 그게 기독교의 귀한 축복이고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옛날 말이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닮아가는데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지요. 기도 많이 할 때 제가 하여튼 철야 기도를 한 몇십 일째 하고 능력만 받으면 교회가 크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능력을 달라고 참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 중에 새벽 기도 때에 주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데 네가 나의 신성을 닮지 못하니 나의 인성을 닮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주여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닮아가는 것은 천국에서 닮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서에 보니까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씌우신 눈먼 사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 crazy love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원래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지요. 사랑에 조건이 붙고 무슨 계약이 붙는다면 그건 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아무런 조건이 안 붙는데 그러나 딱 한 가지 사랑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가 나를 사랑해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확 됩니다. 은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세게 요구하신다. 그죠?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게 도무지 저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요구하는 거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몇 명 안 됩니다. 있을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나옵니다. 이 사랑은 설명이 안 돼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신비한 거지요. 사랑을 분석한다고, 연구한다고 알아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성경 공부하면요, 큰 마귀 됩니다. 그래요. 논리적으로만 깨달으니까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교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오히려 나중에 교회에 큰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이지 뭐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신학 공부, 교리 공부한다고 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특별히 8장은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오페라에서 피날레라 그러나요? 그죠? 마지막 부분. 근데 아가서를 보면 어느 부분이 여자가 노래하는 거고 어느 부분이 남자가 노래하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가. 근데 제가 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둘이서 손을 잡고 합창을 하는 듀엣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둘이 다 손을 잡고 무대 막이 내리기 전에 사랑의 노래로 쫙 막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느낌을 가지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수월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지옥이에요.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한데 그 기세가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과 같으니 세상의 홍수도 끄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노래로 부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없지요.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우리의 사랑을 끊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소냐? 어둠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군가 와서 자기의 가산을 다 준다고 그 사랑을 바꾸자 하더라도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 이러고 둘이서 우리들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아주 피날레를 부르고 있는 노래지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엄청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황태자였던 에드워드 8세는 왕위 계승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한 여인이 하필이면 미국 여자인데 심슨 부인이라고요.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였어요. 당시 영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미국 사람 하면 아주 좀 무식하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룩다운 했는데 그것도 또 뭐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를 영국의 왕비로 해서 백성들이 그냥 안 돼.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통과가 됐어요. 에드워드 8세가 그렇다면 나는 왕을 자리를 포기하겠소 하고 자기 동생 조지 5세에게 왕위를 물려준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영국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제 기억에는 1994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 저 얼바인 있죠?
오렌지 카운티. 그 얼바인이 얼바인 가문의 땅이었어요. 약 11만 에이커 정도가 그 가문의 땅이었습니다. 그 얼바인 가문의 막내 아들 몰턴 스미스 얼바인이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친구 메리안 캠블이라는 이 여자와 평범한 여자의 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좋다고 허락을 했는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어머니의 눈밖에 나게 되었어요. 결혼을 반대합니다. 네가 만약 저 여자와 결혼을 하면 너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아들들에게도 네가 만약 내 동생의 결혼식에 참여하면 너희들도 유산을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몰턴은 그 돈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헌팅턴 비치의 조그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야기입니다. 그가 포기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1억 달러가 넘었어요. 현금으로 치면은 계산해 보면 지금의 1억 6,6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밸류로 치면 약 3, 4억 달러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왕의 자리도 돈에 엄청난 돈도 내려놓았죠. 이 우주 가운데 사랑 때문에 가장 많이 포기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추운 겨울 유대 땅의 마국간에 거기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손을 붙들고 불러야 하는 사랑의 노래예요. 우리 성가대가 지난 우리 성탄주일 예배 때 불렀던 합창이 제가 기억하기에 사랑의 왕, 그 피날레 부분이죠. 세상의 구주 오래전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의 왕 놀랍고 신기한 일, 하늘의 왕께서 오셨던 일. 사랑의 노래인데요, 피날레예요.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가장 노래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는요, 우리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주님과의 나의 사랑 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주의 손 붙들고 그 노래로 피날레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언제고 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 내가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주님의 사랑 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세상의 홍수도 끄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나의 노래고, 아가서는 교회의 노래고, 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불러야 하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람미 여인이 자격이 있어서 솔로몬 왕에게 선택받은 것 아니지요? 그는 인물이나 출신 성분이나 모든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상대였어요.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을 골랐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때는 지금도 가끔 앉아서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목사까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붙들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이 노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랑의 피날레를 부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헛살았어 이 소리 하지 않고 기껏 하는 게 거기 어디 장릉에 어디 돈 감춰놨다 이런 유언 남기지 말고 정말 멋있게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이런 멋있는 사랑의 피날레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